급히 에서를 부릅니다. 야곱을 부릅니다. 야, 아버지가 지금 네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살진 양을 잡아오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내가 만들어서 내 손에 들려서 아버지에게로 가게 할 테니까 네가 에서인 척하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라. 그 엄마의 그 아들인 거죠. 성경 보면요, 우리나라 속담에 여자 말 잘 들으면 뭐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는데 자다가 떡 먹으면 목에 막혀서 죽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별로 경건하지 않은 여자들의 말 들어서 잘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야곱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어머니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들켜서 저주받으면 어떡하죠? 뭐 이런 소리 하다가 그 리브가가 그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아버지의 복은 네가 받아라 이러니까 또 가가지고 칠렐레 팔렐레 그걸 또 해요. 그래서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전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은 것이 참 잘한 일이야. 내가 그때 그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속여서 뺏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이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나아갑니다. 형의 옷으로 위장을 하고 형의 옷을 입고 팔에 짐승의 가죽을 대서 형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참 지혜로운 것 같죠. 그래서 결국 장자의 명분도 내 것으로 만들었고 이제 아버지의 축복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든. 여러분 누가 신앙 비슷한 얘기, 믿음 비슷한 얘기 한다고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은 참 악해서요. 자신의 악함을 무엇으로 포장해서 믿음과 신앙으로 포장해서 자신의 악을 숨겨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교만하고 미련한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 가서 양새끼 잡아와 놓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소설을 쓰는 거죠. 이제는 아버지를 속이다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여요. 여러분 누군가 앞에서 내가 믿음 있는 척하고 누군가 앞에서 신앙으로 사는 척할 때 우리는 그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11조의 생활,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는 예배,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 살아야 한다. 왜? 그것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가 축복을 얻어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싸. 이건 아멘이 아니라 아싸예요. 그죠?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아싸 내가 못도 뺏고 장자의 명분도 뺏고 못도 장자의 축복도 받아냈다. 성공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 다 압니다. 야곱이 이걸 통해서 얻은 건 뭐죠? 제가 착각한 건가요? 여러분 모르세요? 야곱이 이걸 통해서 얻은 건 뭐예요?
여러분 역시 품위가 있으시군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네요. 야곱이 이걸 통해서 얻은 게 뭐예요? 개고생을 얻었어요. 개고생.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았는데 야곱은 이 사건 이후에 정말 개고생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의 죽음도 보지 못합니다. 잠깐인 것 같았던 하라늘의 도피는 20년을 넘게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고생 끝에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제가 다리 부러져 보니까 야곱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 말씀이 그냥 그런가 보다로 읽었어요. 환도뼈가 아니라 그냥 다리 한번 부러지고 나니까 야곱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결국 그는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는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과 한탄스러운 삶을 살아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정신 차리라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놓지 않아요. 나 그럼 교회 안 나가면 되지. 마음대로 하세요. 무슨 개고생을 하려고 그러세요.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서 만든 찬송이 그거잖아요.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왜 그걸 또 하려고 그러세요? 맨 기도원 가면 그런 사람 수태. 기도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찬송은 그거야. 천부여 의지옵소서. 그게 복된 삶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얻어낸 게 뭡니까? 야곱이 쟁취한 게 뭡니까? 고단한 인생이에요. 도망자의 삶이에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사랑스러운 딸이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그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생명보다 아꼈던 막내 아들을 어디로 보내는, 사지로 내보내는, 애굽으로 보내는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잔머리 쓰면서 살 겁니까? 그게 안 드러날 것 같습니까? 그대로 사라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주구장창 외쳤던 것처럼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하나님의 복주심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잔머리 쓰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꺾으시고 아멘을 하셔야 돼요. 우리를 정말 가슴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처절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더라도 마침내 회개하고 뭐 하도록? 돌아오도록.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애굽의 왕 앞에 가서, 바로 앞에 가서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내 나그네의 길이 우리 조상들의 길에 비해서 험악하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험악한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2019년 꽃길을 걸으십시다. 아멘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세게 아멘 한다고 이게 해결되진 않아요. 우리 2019년에는 그냥 꽃길을 저와 함께 손잡고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셔야 돼요. 복받은 사람답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번주 정리하셔야 돼요. 복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복받은 사람답게 사십시다. 여러분이 복받지 못하는 거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이 입이라고 그래야 되나? 주둥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입이 방정을 떨고 내 마음이 정함이 없어서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무엇 주셨는데? 복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서, 복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아서 정말 처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져야 정신을 차리실 겁니까? 평생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정신을 차리실 겁니까? 내 자녀들이 연약해져가고 쇠하는 모습을 봐야 정신을 차릴 겁니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은 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뭐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맨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응?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 여러분 그거 추구하면서 살지 마세요. 인생이 비참해져요. 한번 하십시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아멘.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 한 분이면 완전하고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누가 뭐 한마디 했다고 뭐 자존심이 상하고 누가 뭐라 그랬다고 내가 수치스럽고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이러면 예수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일 겁니다.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주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누가 인사 안 하면 어때요? 누가 모른 척하면 어때요? 누구만 아시면 되지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요. 지난주에도 GMS 회의 갔어요. 식당 가면 선교사 후보생들은 줄 서서 식판 가지고 밥 두고 중요한 분들은 밥 차려놓잖아요. 안쪽에. 그것도 치사하게 간사들이 지키고 서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서 앉을까 봐. 제가 줄 서서 밥을 떠서 먹었어요. 선교사 후보생들하고 같이 밥 떠서 먹었더니 간사 한 분이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왜 여기서 드시냐고, 왜 줄 서서 밥을 떠서 드시냐고, 다 차려놨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편해요. 그냥 선교사 후보생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게 편해요. 어디 가서 꽃 따라주고 목사님 오셨어요. 이리로 앉으세요. 상석에 앉으세요. 그 인정함, 그 알아줌은 얼마 못 갑니다. 누가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려서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불렀던 그 2절, 3절 가사는 별로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빨리 돌아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너무 오래 사신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해도 천군 천사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어디 가도 누가 레드카펫 안 깔아주고 밥상 안 차려주고 꽃 안 꽂아줘도 내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2단 같지만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반겨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런 건 좋아해, 그죠? 그런 거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면 어때요? 일을 그것밖에 못하냐고 책망받으면 어때요? 막 뭐가 올라와도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해요? 누구만?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은 복받기 위해서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명예를 추구하고 명예를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가식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 입술이 거짓되고 마음이 망령된 자들은 나를 멸시하고
내 앞에 올무를 놓지만 하나님, 나는 깊은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립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새벽에 일어납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합니다. 우리 연초에 시편 119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운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워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숨길 것이 없고 가릴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도록 지키실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내가 눈을 들어볼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복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복받기 위해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모두 선해야 합니다. 결과는 선한데 동기가 악하고 동기는 선한데 과정이 악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도 선하고 동기도 선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지난주에 이어 복 받으십시다.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날마다 강건하고 날마다 형통해서 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기립해서 잠깐 동안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복 주심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복 주심에 합당한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굳세게 하셔서 날마다 형통한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복의 복 대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는 강건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욕케 되게 하시며 마음의 고난과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더하셔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형통한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날마다 충만케 하시며 풍성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의 지체되기를 소원하며 복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복에 합당한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경영하며 출입하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복받는 삶 살게 하시고 형통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복된 삶 사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